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김종훈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방금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신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어제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의 삶엔 늘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아브라함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의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요.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난 9년 동안의 네팔 선교 사역 기간 동안 정말 제가 경험하고 배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왜 그렇게 네팔에서 기도의 응답을 특별히 많이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 자신과 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제가 선교지의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잘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약 한 8명으로 고아원을 시작을 해서 12명, 17명 이렇게 이제 늘려갔는데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고아원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째 되는 해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컸어요. 예.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이는 키가 180이 넘고 저보다 키가 큰 아이가 3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말썽 부리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함께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 다른 곳으로 학교를 간 아이들을 빼놓고 지금 이제 또 조그만 아이들이 더 들어와서 지금은 현재 27명이 저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고아원을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고아원을 하도록 어떤 후원 단체가 있거나 후원을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들을 처음에 8명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6명을 더 데리고 오기로 결정을 하고서 이제 시작을 이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명의 아이들을 더 데리고 오면 한 아이의 이제 먹고 자고 또 병원도 가고 옷도 입히고 또 학교를 저희가 조금 이제 좋은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학비를 매달 몇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러한 사립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용이 딱 계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6명의 아이들은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지만 재정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한 명씩 이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약 한 2주 정도 남겨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네팔은 학기 중간에 전학이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저희가 맞춰서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이제 학기는 시작될 때 얼마 남지 않았고 교복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비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오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텐데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학기 시작하긴 열흘 정도 남겨뒀을 때 저에게 하루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까똑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제 제가 봤어요. 그때 어떤 한국에서 전에 네팔에 잠깐 봉사 활동을 다녀가신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날 새벽에 이 집사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5시에 새벽 기도를 집에서 혼자 이제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의 그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빌리면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 이 집사님께 아주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네팔의 고아들을 도와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음성이 너무 명확하게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늘부터 제가 매달 오늘 날짜에 제가 얼마의 액수를 보낼 테니까 이 자금은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자가 오고 이제 그 액수를 그분이 딱 보내셨는데 정확하게 6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액수였습니다. 7년 전에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금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아들을 더 데려온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비슷한 때에 저희 고아원에서 약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재림 성도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 한 25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우리 남자 집사님이셨는데요. 총각 집사님이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도 사줘야 되고 책도 구입해야 되고 뭐 학비도 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한 $1,500 한화로 한 7, 8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당장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가 지금 당장 바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새로운 학기 시작할 기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시내에 있는 시장에 나갔다가 그 집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우연히.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 얘기를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사님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이나 또는 이제 교회 지도자분들한테 여러 번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만 하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고상하게 거절하는 걸로 이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또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 고아원에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아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는 화요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에 시작하기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저에게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그 미국의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의 로말린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대요. 제가 고아들을 돌본다는 소식을 우리 재림교회 소문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그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 집사님이 저희가 고아들을 위해서 약 한 500불 정도를 헌금을 하고 싶으니까 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얼마예요? 1,500불. 근데 이 집사님 500불을 보내주시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시애틀, 미국 서부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한인교회 도르가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금이 약 한 550불 정도 남았대요. 어디에 쓸까 하다가 어떤 분이 거기 네팔에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 도와주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팔의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550불을 준비했으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1,500불 중에 1,050불이 찼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왜 1,000불이 아니고 1,050불일까 조금 궁금했어요. 그날 오후에 제가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동중한 앞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저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돈이 생겼습니다. 이 자금을 어디에 쓸까 하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제가 50만 원을 보낼 테니까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카카오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틀 사이에 1,500달러가 정확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금을 보내줬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복과 또 교과서를 구입하고 학비를 내고 학교를 가게 됐다고 저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요, 시대의 소망 641쪽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섬긴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시대소망 33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배운 두 번째 교훈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결 방법, 피할 길은 사실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길들은 대부분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에 기초한 어떤 그러한 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만 이야기해도 아마 오늘 오후 내내 해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우리 보여드렸던 선교 훈련 센터를 이제 저희가 건축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선교 훈련 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땅을 구입했는데 산 중턱에 있는 조금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길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보여드렸던 그 다딩이라고 하는 우리 온양교회 선교지 가는 그 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기 때 이제 지금 네팔이 지금부터 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6, 7, 8월이 아주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비가 그냥 장대비가 3일 내내 쉬지 않고 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비가 오면 그 우리 선교센터 가는 길이 황토 흙으로 된 그런 길이라서 다 팽깁니다. 사륜구동차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길이 다 팽겨버려요. 저희가 이제 그 건축을 시작할 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막 우기가 시작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비가 한 번씩 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길이 팽겨가지고 자재를 실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재를 한번 실어 오려고 하면 저희 우리 선교사 훈련 받는 청년들 트럭 뒤에 다 싣고 가갖고 내려가지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이제 길을 막 하루 한나절은 이제 보수를 해야 이제 한번 자재를 실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 이제 자재를 실어 나르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길이 이러면 어떡하나.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제일 나쁜 안 좋은 길이 한 150m, 200m 정도 되는데 거기만이라도 좀 어떻게 포장을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견적을 뽑았더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건 할 수 있다. 이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뭐 길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깔아 주시면 공사를 시작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제 비자 연장 뭐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 한 달 일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6월 말경에 제가 네팔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갈 때쯤 현지에서 우리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 목사님 사일러스 목사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뭔가 좋은 일이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준대요. 네팔에 오면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좋은 일인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네팔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선교 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곳에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선교지가 있는 그 시내에서 선교센터가 있는 이제 그곳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가장 난 코스, 제일 안 좋은 길, 그 바로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도 비포장 도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먼지 때문에 아주 그냥
예, 어떤 사람은 네팔의 카트만두를 먼지 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카트만두는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제일 심한 도시로 늘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합니다. 그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와 늘 1, 2등을 그리고 몽골의 울란바타르와 3등. 근데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이 시골 마을에 시골길을 그쪽 시 정부에서 이렇게 포장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쫙 깔아주셨습니다. 네, 뭐 그 뒤에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도착하니까. 지금 이 콘크리트 길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선교센터 여기입니다. 이 선교센터 바로 정문 앞에서 20m 떨어진 곳까지 포장이 다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 있는 그 땅이 한 3,000평 정도 되는데요.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땅 팔으라고 전화가 와요. 저희 안 판다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선교훈련센터를 2019년 7월 13일에 저희가 헌당을 했습니다. 2019년 4월에 저희가 이제 이 선교센터 건물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여러 자금을 또 가지고 네팔에 이제 도착을 해서 환전을 해가지고 저희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국내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 제가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네팔은 그 송금 시스템이라든지 입출금 시스템이 상당히 좀 지금도 열악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돈을 못 찾을 때도 있고요. 송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공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싹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제가 그 현금을 들고서 백에 메고서 이제 그리고서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날 이제 제가 국내선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검색대에서 갑자기 그 검색대를 검색하던 군인이 저를 보고 잠깐 일로 와보라고 제 그 여권과 비자를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잠깐 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좀 조사할 게 있다고. 제가 그때 이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그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다녔는데 그날따라 이제 저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별거 아니니까 뭐 잠깐 조사하면 되니까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제 조금 기다렸는데 어깨에 그 무궁화 같은 그런 모양의 계급장을 3개를 단 분이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더니 뭐 자기네끼리 얘기하더니 저를 보더니 뭐 제 가방을 막 열어보고 뭐 그러더니 저보고 잠깐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공항 경찰대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는 놓쳤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고 이제 해가 떨어질 때가 돼가고 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이번에는 무궁화 같은 모양이 아니라 별 같은 모양의 계급장을 단 그런 경찰이 오더니 또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굉장히 좋은 사진기를 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뭐 저를 사진을 찍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결국은 제가 그날 이제 공항 경찰대에 정식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구치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팔은 그 공식적으로 선교가 이제 금지된 나라입니다. 특별히 외국인은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네팔에 있는 한국 교민이 약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 800명 중에 600명이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에요. 개신교의 선교사. 다 그 사업 비자를 가지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에서 사업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뭐 식당도 하고 뭐 호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행사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다 선교사들이에요. 네팔의 그 고위 관리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보여줬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아마 이제 선교사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체포한 것입니다. 뭐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핑계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구치소에서 이제 제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네팔의 구치소.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한 2평 정도 되는 공간에 13명이 이제 잠을 자는데요. 화장실이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칸막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돼 있고 방 한쪽 구석에 그냥 변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다 이제 오겠죠. 정말 그리고 또 이렇게 피 빨아먹는 그런 작은 벌레들 있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릴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벌레들, 뭐 그런 벌레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13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칼잠을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잤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또 허락하실까?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제 중앙경찰청으로 이송을 해서 저를 정식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약 한 닷새 동안 구치소에 머물면서 낮에는 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밤에는 구치소에 가서 잠을 자고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닷새 동안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한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큰 캐리어 이제 28인치짜리 25kg 꽉 채워가지고 그 캐리어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예언의 신, 성경 공부하는 교재 뭐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방 열어보면 뭐 제 신분이 딱 드러나겠죠. 그래서 제가 중앙경찰청으로 이송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잠재적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뭐예요? 이제 범죄에 쓰인 증거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 대상입니다. 근데 그 가방은 정말 완전히 그런 책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앙경찰청으로 이송하기 전에 제가 이 가방을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저를 이송하기 위한 이송 차량이 도착을 했고 2명의 이제 경찰관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매는 가방 그리고 이제 끄는 그 캐리어를 가지고 이제 이송 차량에 이제 올라타기 직전에 그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청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제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와 가지고 이제 그 구치소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 이송을 담당하는 그 경찰에게 이 가방은 무거우니까 그냥 내 친구한테 얘기해서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 안 되냐?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말 쫄병, 아주 젊은 경찰이죠.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그 가방을 우리 그 목사님한테 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른 끌고 나가갖고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송 차량에 딱 오르기 전에 제 양쪽 팔목에 수갑을 딱 채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갑을 딱 찼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건가? 내가 이 네팔에 선교사로 왔는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수갑을 차고서 내가 지금 경찰서에 가다니 막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갑을 차고 이제 경찰청으로 약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수갑까지 차게 이렇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약간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능하시면 수갑은 좀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송 차량을 타고 중앙경찰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우리 청년 목사님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둘이 이제 중앙경찰청 이제 조사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평소에 저와 이제 잘 지내는 여러 목사님들, 뭐 기관장들,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혹시 네팔에서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을 하라고. 내가 경찰도 많이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누구도 알고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화번호 막 다 검색해가지고 한 5개 적어갖고 우리 그 청년 목사님한테 주고서 이 사람들한테 좀 내 상황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연락 좀 해봐라. 나가서 한 1시간 전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뭐라고 그러더냐?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내가 바빠서 지금 뭐 카트만두에서 멀리 떨어진 뭐 몇 시간 거리에 어디 나와 있고, 내가 지금 뭐 해외에서 손님이 와서 내가 손님 맡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단 한 사람도 도와주기 위해 올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을 딱 만나게 되니까 가장 먼저 누구의 도움을 찾았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서 우리 그 청년 목사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 모두 다 멈추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날 한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저에게 담당 수사관 2명이 배정이 되고 아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5시간 동안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녁 때가 됐을 때 그날 조사를 마치고 이제 또 이송해서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담당 경찰이 바로 이 여자분이었어요. 이분이 중앙경찰청에 소속된 중간급 이제 꽤 그래도 계급이 있는 여자 경찰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의 이송을 담당한 분이었어요. 이제 부하 아주 젊은 남자 경찰 2사람과 함께 이분이 저를 이제 이송을 담당하는데, 이제 픽업 트럭에 이분을 앞에 앉고 저와 2명의 경찰은 이제 뒤에 적재함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죄수를 이송하는 그 이제 이송차에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명의 경찰이 제 양 옆에서 저를 이제 팔짱을 끼고 차에 오르는 순간 이제 그들이 저의 팔에 수갑을 이제 채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경찰이 갑자기 오더니 수갑 채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이제 젊은 경찰 둘이 깜짝 놀라서 이거 굉장히 엄격한 룰인데 우리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아주 단호하게 이 사람 도망가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수갑 채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닷새 동안
한 번도 제가 수갑을 차고 이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 여자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저의 석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저와 저의 그 청년 목사님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 2층 조사실을 향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자기 책상에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봤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그 청년 목사님이 둘이 그 계단을 통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주변을 환한 빛이 두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 사람들은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은,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그 힌두교인이거든요.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여기 와서 뭐 조사받고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왔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안에서 조사받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이송할 때 수갑도 채우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구치소에 가면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오랜 시간 있어야 되니까 이송하다 말고 갑자기 좋은 그 시내에 있는 카페 앞에서 차를 세우더니 저를 데리고 그 카페 안에 들어가더니 그 시원한 음료수를 사주면서 여기서 좀 한 1시간 정도 있다 가라고, 그 냄새나는 구치소에 가갖고 지금부터 있으려면 힘드니까,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정말 잘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닷새 만에 금요일 오후 4시 드디어 모든 조사를 다 했는데 이제 혐의 없음 이제 결론이 거의 내려졌고요. 이 여자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됐는데 저희 조사하시는 그 담당관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당신을 석방할 텐데 조건이 있다. 앞으로 1시간 안에 현금으로 10,000불 보석금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0불이면 한 1,000만 원이 넘잖아요. 한국에서도 현금으로 현찰로 1시간 안에 1,000만 원 뭐 어디서 갖고 와라 그러면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팔에서, 그것도 네팔 3시 반이면 다 은행이 문을 닫거든요, 금요일 날. 근데 4시에 저한테 현찰로 10,000불을 네팔 돈을 만들어서 보석금으로 가지고 오면 석방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은 제가 현찰로 갖고 있다가 다 뺏겼고, 지금 이제 10,000불을 또 보석금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고 그랬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자 경찰이 자기가 은행에 약 한 5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거 자기가 빌려주겠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자. 내가 오늘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 그렇게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4시 한 반 정도 됐을 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이제 제가 그날 석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영사가 그 경찰청에 오셨어요. 그 영사님이 이제 저를 또 석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근데 지금 1시간 안에 뭐 이제 30-40분밖에 안 남았는데 10,000불을 구해올 수 있겠냐고. 제가 지금 저로서는 지금 어떻게 구해올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영사님이 뭐 이렇게 잠깐 생각하신 듯 하다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밖에 나와서 어디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고 5분 뒤에 들어오셨는데 10,000불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를 하셨냐면 우리나라 제일 큰 대기업의 네팔 지사장,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핸드폰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대기업의 네팔 지사장 부장급이신데요.
그 지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혹시 현찰 10,000불 있냐고. 근데 그 지사장님이 내가 며칠 전에 꼭 쓸 때가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 15,000불 정도를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금고에다 지금 넣어놓고 있었는데 내가 현찰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냐고 이 영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민 중에 이런 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보석금으로 10,000불을 지금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두말 않고 빌려주겠다고. 내가 지금 바로 기사시켜서 그 금고에 있는 그 현찰을 가지고 경찰청으로 보내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그 이제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이제 회사 대기업이니까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이 있잖아요.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어서 좀 빌려주려고 하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절대 그 일과 아주 그냥 연관된 것 같은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의 마음에 왠지 빌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000불을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날 오후 5시에 석방이 됐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본 적도 없는데 그 1,000,000원을 흔쾌히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한 달 뒤에 제가 이제 완전히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서 제가 빼앗겼던 돈 그리고 보석금으로 맡겼던 돈 단 1루피도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저희가 전부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석방되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제 핸드폰 이런 거 다 이제 뺏겼으니까요. 제가 제 핸드폰과 여권을 좀 달라고 이렇게 그 조사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그 휴대폰이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게 그 휴대폰 안에 그 사진 그 갤러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약 한 1,500장 정도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진, 침례해 주는 사진, 그리고 헌당식 하는 봉헌식 하는 사진, 전부 다 그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관들이 제 휴대폰에서 제 사진만 봐도 다른 증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 장이 넘는 사진이 다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저는 이제 바로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영사님이 또 이제 그것을 상황을 잘 아시죠. 저보고 선교사십니까? 이렇게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휴대폰을 이제 좀 제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더니 영사님이 직접 이제 그 조사관한테 가가지고 사실 일주일 동안 웬만한 조사 다 하셨으니까 휴대폰은 좀 가족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게 휴대폰은 좀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조사관이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건 제일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정밀 조사를 할 거라고 휴대폰은. 그러면서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석방돼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휴대폰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진만 보면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첫 번째 사진부터 침례식 설교하는 사진이 쫙 나와 있는데, 근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방법밖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석방대에 나왔다는 소식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석방은 됐는데 제 휴대폰이 아직도 그 우리 조사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첩에 1,000장이 넘는 제 선교하는 사진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조사관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그 사진을 못 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피 말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이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와서 여권과 휴대폰을 찾아가고 좀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고 경찰청으로 와라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일요일 오전에 경찰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두 명의 저의 담당 조사관이 이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저쪽으로 가더니 캐비넷에서 제 휴대폰과 제 여권을 꺼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거의 집어 던지다시피 내려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을까요? 제 휴대폰을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한글로 돼 있어서 제대로 못했다. 사진도 안 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완전히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진짜 그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길이 한두 개, 두세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 앞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복도에 쓰여져 있던 한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액자에 이렇게 붙어있는 말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현우 씨의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모든 이 100여 명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이 저희가 그 다음 해에 승진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년 목사님과 성경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꼭 안 해도 될 그 구치소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이도 올마 보고 벼룩도 물려보고 그 더러운 곳에서 칼잠도 자게 하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증언 1권 518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지금 사실 준비한 말씀은 3분의 2밖에 못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지금 다니는 길이 이런 길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차 2대가 간신히 교행을 하고 저 옆에는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차를 타고 어떤 때는 이런 다리를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여기는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 다딘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차 안에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좀 마음이 편해서 다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차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물속으로 빠지기 직전에 이렇게
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해도 뭐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우면 제가 거기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요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제가 좀 아까 보여드린 그 픽업 트럭을 타고서 네팔의 전역을 서부, 중부, 동부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번 가면은 12시간에서 15시간 운전하고 가는 건 기본이고요. 많이 갈 때는 25시간, 27시간씩 운전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고 운전을 하고 다녔더니 관절이 좀 안 좋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근데 관절이 좀 통증이 무릎이랑 뭐 이렇게 손가락이랑 좀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동할 때 좀 덜 힘든 게 뭐가 없을까 했더니 어느 날 우리 선교사 중에 한 친구가 비행기 좋지 않냐고. 그거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 요즘 비행기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아니면 헬리콥터는 저희가 종종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운전을 해가지고 5시간 갈 거리를 헬리콥터 타고 가니까 30분이면 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생기면 조종해 주시겠다는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육사 출신 이렇게 제대하신 분인데 평생을 헬기와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걸로 은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헬기만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큰 것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놀라운 일들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요, 또 다른 나라에서요. 하나님께서 자꾸 저희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지금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생긴 건 저렇게 시커멓고 좀 무서워 보여도 마음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선교에 열정이 있는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제 선교의 동역자 사일러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지금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에서 나오기 직전에 네팔 기독교 연합 총회의 총회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저와 함께 저희가 이제 개신교회 목사님들하고 아주 폭넓게 지금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그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이 사일러스 목사님을 네팔 기독교 연합회의 청소년 부장으로 좀 선임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팔 지금 현재 이분이 추산하기로는 네팔의 기독교인이 약 300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이 청소년들입니다. 그 절반의 150만의 청소년들을 정말 영적으로 지도할 지도자로 우리 재림교회 청년 목사를 좀 선임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과 제가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만의 네팔 우리 재림 청년뿐만 아니라 기독교 온 청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그러한 꿈을 갖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우리 청년 야영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손에 시대의 소망과 정로의 계단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들을 하나씩 들려줘서 읽게 하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과 예언하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요구하고 있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그 일, 우리가 그 일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고자 지금 우리 옆에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성령을 오늘 받아들일 때, 그 성령을 간구할 때,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희가 그 성령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린 모든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운 이때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